자, 제가 한 10년 전에 로마서를 강의했더라고요. 보니까 10년 전에 주일 아침 시간에 40몇 회에 걸쳐서 로마서를 48회인가 이렇게 걸쳐서 로마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 강의한 거를 이렇게 가끔 보면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설교를 내가 해도 야 이렇게 잘했나 그러겠는데 어떤 부분을 읽으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설교를 못했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내 영적인 컨디션이나 뭐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 가지고 언젠가 한번 다시 이것을 좀 완전히 새롭게 좀 리바이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요 이제 12장 요 말씀만 한번 다시 택해봤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번역 안 하고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는 뭐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외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고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펼쳐지는가 하는 이야기가 주로 여기 11장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다 있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과는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 기독교 윤리라 할까요? 기독교 이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천국에 안 가셨잖아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사탄이 악한 영이 통치하는 이 죄와 죽음의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세상에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가 생활도 해야 하고 문화 생활도 해야 합니다.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좀 보수교회, 복음주의 교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만 지나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문제는 이렇게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 윤리가 실종되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없으므로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 신앙과 윤리는 동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이한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한 실체에 대한 두 가지 양상입니다. 동전으로 말하면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데 행함이 없다.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행함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으면 그 사람의 행함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가르침이 엉터리라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나쁜 일이 돼도 천국 간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엉터리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복음주의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왜? 구원은 오직 믿음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정도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 다음에 그 바울 시대의 그 소위 제2성전 시대 유대문헌 어디를 읽어봐도 믿음이 좋은데 행함이 없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시장과 사회생활과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하죠. 우리 그 16세기 종교개혁 할 때 그 가톨릭의 공로신학, 인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인간의 공로로도 구원받는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이죠. 공로신학, 거기에 반대하느라고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 그걸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 와가지고 그 믿음에서 행위를 끊어 없애버렸어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정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요, 열매예요, 열매. 자, 오늘 이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12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에 대한 인과관계예요. 접속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2절 같이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1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그 드리는 행위가 뭐냐, 2절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좀 설교에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세부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몸, 이 몸은 단지 이 몸뚱아리, 이 60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을 갖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탐험가로 사람들 알고 있지만 선교사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설교를 하고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때 이 친구가 어린 나이 때인데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헌금바구니 안으로 들어갔대잖아요.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그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맞는 의미죠. 얼마나 그 아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은 몸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헌금바구니 안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아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어른들 같이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 몸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나입니다. 전인격적인 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이런 거죠. 여가 생활도 하고 하는 이 세상과의 관계하고 있는 전체적인 나.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말은 이 전인격적인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뭘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로. 제물은 수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건데, 이 제물은 내가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의미한다면 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제사. 또는 그 행위를 통해 바쳐진 제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의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행위인 제사나 혹은 제물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약시대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에 그 상징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동물로 희생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드리죠. 동물을 죽여요. 동물이 내 대신 죽는 의미가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드리는 게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말 안 해도요, 성경에서 이미 사도 바울과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행위와 신약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헌신생활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여러 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물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혹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 찬송에 뭘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기 찬송은 단지 노래를 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예요. 예배 행위.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모든 예배 행위가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제사 행위예요. 지금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인격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드리고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지킨 거예요. 오늘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여러분 전 인격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몸은 앉아 있으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내가 쓰자마자 벌써 40분 언제 끝나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디 갑니까? 동창회 갔다가 저 축구장에도 한번 갔다가 예?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딴 생각하다가 설교 끝날 때쯤 다시 돌아와.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의미가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여러분이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만 예배 있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분이 공예배에 더욱더 여러분 신경을 써서 공예배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제물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여기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부자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교회. 너희의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헌금이 안 나와야지. 돈이 없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뭐라 그래? 너희의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부자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제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걸 감사해서 그걸 아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꾸드새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꾸드새는 다 모아놔서 자기가 쓰려고 꾸드새고, 왜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과부가 여러분 헌금 얼마 했어요? 2렙돈 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잘 칭찬해 주셨어요. 제일 많이 드렸다고. 왜? 그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렸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밖에 없어. 그래, 그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드림이 그런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뭘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것을 비교했냐면은 우리의 봉사, 주님의 전을 섬기는 봉사행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그랬는데, 제물 즉 섬김 위에, 그런 말이에요. 섬김 위에. 믿음의 제물 즉 섬김 위에. 그럼 문맥이 더 잘 통하죠.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뭐를 제물이라 그랬어요? 섬김, 봉사. 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봉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올해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섬김이에요. 이 내가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행위가 바로 무슨 행위라 그래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예요. 실천하는 행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좀 기도하세요. 그건 참 내가 얼굴이 비록 내가 김태희처럼 안 생겼어도 한번 웃으면 살인 미소가 탁 있는 분은 안내요원으로 섬기면 된단 말이야. 딱 들어오면서 내 얼굴을 한번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얼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세요. 안내를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이라도, 아니 여기 떨어진 종이 하나라도 내가 줍고 먼지 하나라도 닦고, 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뭔가 좀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저거 내가 해놔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를 제물로 보냐 했더니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 사람들, 제물로, 하나님 제물이라 그래요.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복음 증거하는 자기의 책임을 제사장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는 무슨 제사장이라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행위로 자기의 전도를, 선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전설에 의하면 영국, 잉글랜드까지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확인되지 않고 스페인까지 갔다 그럽시다. 그 당시에 이 지리관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뭘로?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자, 여러분 매주 주님 전에 오실 때에 여러분 이 물질의 헌금도 드리지만, 물질의 제물도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몸이 와서 몸의 제물도 드리지만, 여러분 늘 이렇게 전도하셔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매주마다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만 전도하지 말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 그것도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뭐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또 내게 하나님 주신 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제물이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라. 전 삶을 드리라고 하는데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금과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 같은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과 나눔과 같은 윤리와 경제의 영역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철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참 예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폭넓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다 모여서 드리는 의식,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문을 열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일부터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예요? 제사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축도하고 문 열고 나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축도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으로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이 두 가지 예배가 우리에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예배에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을,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삶, 기독교 윤리의 두 번째 원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 한번 화면 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이 세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인 사탄이 죄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가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이 무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옛 습관을 다시 자꾸 죄 짓게 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이 세상의 삶의 양식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 이기주의와 탐욕이에요. 탐욕.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기주의와 탐욕과 욕심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우리도 역시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예?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갖고 자기를 위하여 쾌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기주의로.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공부 안 하면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한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남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해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안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럼 맞아요. 너 열심히 공부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지. 왜 뭐 엄마 아버지 위해서 하냐?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 자신도 옛날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예? 또 인간은요 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성을 탐하고 지식을 탐합니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저에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 한 사람의 이기주의와 탐욕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뇌물받고 투기하고 간음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민족의 탐욕은 나라와 나라 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두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탐욕과 이기주의가 가득 찬 곳을 가보세요. 공동체에 여러분, 거기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가족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계속 강조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자기를 계속 강조해 보세요. 이기주의가 막 판을 쳐 보세요. 그 가족이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운영하던 포로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산동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산동 포로 수용소. 근데 이 수용소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회에 이 탐욕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사회에 이것을 너무나 잘 반영해줘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수용소에 누가 있었냐면 미군 포로들이 있었고 영국 군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페르시아인도 있었고 인도 군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수용된 포로 수용소입니다. 일본군한테 가짜 포로 수용소예요. 모두가 힘들었지만은 서로 위로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서로 힘든데 뭐 싸울 거 있어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예?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 먹을 게 부족해. 전쟁 중이니까. 포로들이니까. 배가 고파요. 항상 배가 고파. 예? 하루에 뭐 빵 몇 조각 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이런 사랑과 평화가 있었답니다. 천국 같았대요. 천국.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적십자사에서 미국인 포로 2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국인 포로 200명분 200개의 꾸러미를 보냈습니다. 꾸러미를 200개를. 그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분유도 있고 버터도 있고 스팸도 있고 치즈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설탕도 있고 커피도 있고 잼도 있고 연어 통조림도 있고 말린 자두도 있고 건포도도 있고 옷가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군에 가서 이런 비슷한 걸 한번 받아봤어요. 교회 군대 가 있는데 청년들이 보내갔는데 딱 찢으니까 안에 뭐 쫙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모두 쓰고도 남는 분량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여분의 음식과 옷가지들을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다른 나라 포로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자. 다 나눠 먹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음식은 바닥이 났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꾸러미가 또 도착을 합니다. 미국에서 보낸 거예요. 미국에서. 무려 1550개가 왔답니다. 1550개. 모두가 미군들을 위한 거예요. 미국에서 보냈으니까. 미군들을 위한 거예요. 수용소 측의 일본군 책임자가 보니까 포로 수용소 사람들이 1450명이었나 봐요. 1450명의 포로들에게 한 꾸러미씩 나눠주고 200명의 미국인들에게는 그 사람들 거니까 반 꾸러미씩 더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기쁨과 흥분이 수용소 내에 가득 찼대. 이야, 모두가 지난번에도 줬으니까 또 주겠지 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런데 다음 날 공고가 붙었는데 꾸러미들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고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미국인 몇 사람이 수용소 측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미국 적십자사에서 미군들을 위해서 보낸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한 사람당 7포대 반씩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소 책임자가
이거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본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했답니다. 문의를 하고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는 10일 동안 수용소 안은 그 천국과 같았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어주고 도와주며 살았던 천국과 같았던 수용소 안은 지옥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 10일 동안 미국 포로들은 다른 포로들의 적개심과 증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용소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 수용소에 갇혔던 길키라는 이 유명한 사람은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써낸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같은 이야기만 했다. 서로가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유대인, 페르시아인, 인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지내던 공동체가 갑자기 적대적인 민족, 집단들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탄절 선물이 남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와 반대되는 상황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중한 꾸러미가 수용소 한가운데 가만히 쌓여있는 동안 인간들의 갈등과 악의의 돌풍이 거치게 불어닥쳤다. 난생 처음 나는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한없이 수치심을 느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동 포로 수용소에 있는 바로 이 이야기가 몇몇 사람의 그 탐욕과 이기심이 이 수용소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이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더욱 욕심을 부립니다. 벌고 또 벌고 모으고 또 모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쓰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을 아까워할 정도로 인색합니다. 탐욕과 이기주의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요새 월드컵 하잖아요. 브라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통의 강호들이 다 4강에 올라갔습니다.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하고 이쪽에는 아르헨티나하고 네덜란드하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를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결승전 해가지고 독일이 우승할 것 같아요. 틀려도 또 틀렸다 뭐라 하지 마세요. 점쟁이는 아니고 하여튼 이때까지 한 거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축구장 딱 카메라 비치면은 그 축구장 있는 주변은 어떻든가요? 굉장히 잘 살잖아요, 브라질이. 아름다운 도시가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선글라스 탁 끼고 막 이쁜 여자들이 쫙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이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살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해요. 브라질의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2억 명인데 8천만 명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8천만 명. 그런데 1억 2천만 명은 무진장 못 살아요. 얼마큼 못 산다고요? 무진장. 얼마큼 가난하냐 하면은 그냥 못 사는 정도에 쓰레기통에 가서 부자들 쓰레기통 뒤지고 먹고 살아야 돼. 브라질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우승하면은 누가 이 우승컵을 전달해 주느냐? 보통 통례에 의하면 개최국의 대통령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파에서 맨 처음에 망설였다 그러잖아요. 결국 주게 됐지만은. 왜? 브라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어. 브라질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대통령 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올라가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브라질 대통령은 죽음에 잘해. 이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이건 왜 이렇게 돼요? 좀 그 8천만 명의 부자들이 좀 나누어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나눠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이 8천만 명이 불안에 떨고 있대요. 왜 불안에 떨까요? 잠을 못 자. 이 1억 2천만 명이 폭도로 변해서 쳐들어올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여기 1억 2천만 명은 배고파서 잠을 못 자. 이런 나라가 됐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경제 12대 강국으로 가고 있지만은 지금 국가 전체적인 이 수익이 일부에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부의 지금 이 빈부의 격차가 우리나라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학 안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 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한 집에 몇 명 못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가가지고 방학이 되면은 방학 때 2달 동안 다 유럽 여행을 간답니다. 유럽 여행. 다 애들이. 그래서 좀 없는 애는 지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아서라도 간대. 이게 안 딸리려고. 그 정도로 지금 이 빈부 차이가. 어떤 친구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빚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국가가 그렇게 이 정치와 법을 정할 수 있도록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이런 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야. 하고 있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뭐예요? 탐욕과 욕심과 이기주의예요. 결국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이 와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여러분 여기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죠. 욕심을 부리고 그건 뭐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의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싸움 나고 갈라지고 지옥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아영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천국을 만드느냐 지옥을 만드느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이웃을 향한 이 열심을 내지 않아요. 사랑. 제가 미국에 가서 경험해 보니까 뭐 미국 기독교보다 한국 기독교가 더 부흥하네 발전하네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다 햇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기독교는 그들의 문화로 삶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입양을 한다거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거나 제가 가서 공부할 때도 외국에서 온 어려운 학생들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다 같이 합니다.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먹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예? 또 미국에 조금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은퇴하면 다 자기 별장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산속에. 그걸로 초대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하룻밤 가서 백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놀아봤는데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가지고 거기 왔다가 동남아 유학생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싱가포르 여학생한테 하나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여기 와가지고 이런 모임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기가 감동이 돼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여학생인데 UCLA 다녔나 뭐 그 학생이 그런 학생인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주일날 몇 명 모입니까만 중요해요. 교회에. 많이 모이네요.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 거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당신은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몇천억짜리 교회 줬습니다. 그럼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뺐어요. 그 미국의 석유 재벌인 그 록펠러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은 분인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 인생 딱 철학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뭐냐면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뭐라고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리라. 감동이 옵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가서 회개하세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런 건 그리스도인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 하여튼 나를 위해 돈을 위해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석유업의 90%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빌 게이츠가 됐어요. 빌 게이츠.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네. 록펠러는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돈이 목표니까 돈 버는 일에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벌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던 중 50이 간 넘었을 때, 제 나이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엄청난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의 몸에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고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몇 달 못 삽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야, 세계 제일 부자인데 50대 초반에 죽어야 돼. 와, 그걸 다 놓고 어떻게 죽어요? 그 말은 그걸 다 벌면 뭐하냐 이거요. 하나님 그날 밤에 데려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걸 다. 록펠러가 비로소 죽음 앞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깨닫지 못해요.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죠? 전만의 말씀입니다. 쭉쭉 나가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생이. 한번 쳐박혀야 돼요.
몇 번 꼬라박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요, 인간은.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다 뭐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계속 굴러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50세에 바꿉니다. 50세 초반에. 뭐라고 바꿨냐? 나를 위해, 돈을 위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록펠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고 이웃들을 위해서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등 수백 채의 교회를 줬습니다. 자기 돈으로. 얼마나 영광돼요. 자기가 번 돈으로 교회 짓는 데다 다 교회를 줬고, 또 이 시카고 유니버시티, 지금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대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학을 짓는 데 돈을 다 줬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록펠러 재단이 유명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지금까지 그 돈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평생 벌어서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가수 중에요, 이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돈 엄청 벌었답니다. 지금 울릉도에 사는데 그 엄청나게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 목표는 뭐냐면 욕심 없대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영원 돼서 죽는답니다. 영원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조영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더니 자기도 그러겠대. 이제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한강에 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뭐 얼마가 나간다 맨날 나와. 하여튼 그거 다 쓰다 죽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회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삶은 회개해야 돼요. 록펠러가 이렇게 회개하고 다 나눠주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0년을 더 삽니다. 40년을 더, 90이 넘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이기주의와 탐욕과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아까 설교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합당한 일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될지, 직장은 어떻게 될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나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부터 간단하게 사세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여러분 인생에도 유익된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20세기 유명한 그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살면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은 그 목표가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록펠러처럼 그렇게 살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도 누리게 되지만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 성공, 출세, 돈 버는 걸 목표로 삼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네가 변화되어서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받아야 된다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성경의 수동태는 주어가 하나님일 때가 거의 다예요. 이런 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언어 습관상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수동태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네가 변화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여기 변화를 받으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바꿔지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까? 출세할까? 뭐 잘 될까? 좀 더 세상을 즐길까? 이런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사한 제사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와 선한 일에 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 탐욕과 이기주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